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의 내용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죠. 더 이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됩니다. 부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사건이자 정말 큰 기쁨의 사건이죠. 아이가 생겨나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첫날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아이의 부모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를 안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 앞을 보지 못해요. 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 지금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장애인 복지, 사회적 제도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 편견과 지독한 가난함. 자,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회 통념이 되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거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벌을 주신 거야. 그러니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정에 그럴 만한 죄가 있다고 여겨버린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편견이죠. 그런데 이 편견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이 편견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 버리고 말았으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장애인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를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죄인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죠. 복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그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여겨줬으면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 아이의 부모는 너무너무 기뻤지만 깊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편견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을 살아가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편견 속에서. 자, 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다고 했죠? 지독한 가난함.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8절을 보니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으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 당시엔 이렇게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였는가? 구걸이었다고 합니다. 구걸. 전부 거린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이었고 오늘 말씀에 나온 한 맹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의 이런 어려움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가?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의 아픔은 그 사람의 아픔은 죄로 인한 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가정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정죄한 너희들, 이 사람을 그릇된 편견으로 바라보고 그의 삶을 지켜봤던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그죠? 오히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했습니다.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른 질문이었겠죠. 여러분, 처음 아니었을까요?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늘 나를 죄인 취급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죠.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나를 향해 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은 그를 향해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희는 죄인 취급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비록 그는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약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누릴 은혜가 따로 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면 그것이 곧 나의 강점이 됩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약간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보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의 얼굴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던 날,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주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눈을 뜬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봤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래된 편견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셨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날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편견의 벽을 깨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눈을 뜬 날이에요. 이제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되면 집에 전등을 켜고 어두운 곳에 가면 손전등을 켭니다. 왜? 빛이 있어야 보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있어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등처럼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있어야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 놓으셨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이제야 바르게 볼 수 있게 눈을 여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보니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낸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나의 이웃을 밝히 보기 위해서,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 감정과 내 편견과 세상의 매스컴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뉴스를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던가요? 모두의 말이 다릅니다. 다 자기 이익대로 말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겁니까? 무엇으로 나의 이웃을 바르게 볼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셔야 내가 취하여야 할 것을 취할 수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바른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편견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냥 물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일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 일의 원인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깰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맹인에게는 오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근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편견. 은근히 많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 그건 원래 그래. 늘 그렇지만 편견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갈등을 낳고 갈등은 다툼과 미움을 낳아요. 하지만 진리는 편견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편견이 깨어져요. 그리고 편견 없이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 있죠. 이 사람 부서진 수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누가 기대했을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낼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을 누가 기대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누군가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세요. 전부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강점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관점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점투성이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조차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약해 보일 때도 있고 강해 보일 때도 있는데 항상 강한 부분만 쓰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그는 삶의 시작이 남들과 달랐던 사람이에요.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을,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약점 때문에 삶의 시작이 남들과 달랐지만 그 약점 때문에 남들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왜 택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한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약한 그들에게 닿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을 점령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약한 부분도 남들과 다른 부분도 그분의 손으로 채워 놓으시면 내가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나는 날 때부터 원래 이게 없었어. 우리 집엔 원래 이게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래. 주님 오늘 그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채우고 내가 그 부분을 강하게 할 것이다. 둥지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강했나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교회예요. 제가 오늘 본문 보는데 이 맹인의 모습이 꼭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에겐 있고 나에겐 없는 것이 있고 나에겐 있고 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없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강한 부분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뭘 많이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약한 부분이 나의 강점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약함 때문에 겪었던 나의 과거의 삶이, 그리고 그 이후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나의 삶이, 이 모두가 내 삶의 간증의 제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 편견이 너희의 통념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 약함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약점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 채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고 고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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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나의 부모의 목소리는 듣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새소리는 들리지만 새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하늘이 오늘은 맑다고 하지만 그 맑음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갑갑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았는데 심지어 나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구걸함 속에서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맹인과의 같은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그것 때문에 약해 라고 했던 부분이 주님은 다르게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약점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그 약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돈 없음이 나의 강함의 이유가 되고 나의 건강하지 못함이 나의 강함의 이유가 되고 나의 무지함이 나의 강함의 이유가 되도록
주님이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나의 약함의 이유였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조차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사회의 여건 때문에 얻지 못한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살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굳게 세우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여 나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께 구하오니 내 앞을 지나가시고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위해 너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둥지교회가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함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